2015년에 대한 여러분의 기억은 어떻습니까? 저는 2015년을 잊을 수 없는 저의 삶 가운데 하나의 분기점입니다. 2015년 2월을 여전히 또렷하게 기억하고 그때 하나님이 제게 오셔서 주의 거룩한 마음과 은혜를 부어주신 때였기 때문에 잊을래야 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교회를 개척하라는 마음을 주셨고 교회를 내가 너를 통해 시작하길 원한다라는 마음을 주셨지만 저는 그 마음에 순종할 마음이 사실은 별로 없었습니다. 사실 너무 당혹스러웠고 당황스러워서 기도를 하면서 저는 하나님이 너무나도 유쾌하신 분이라고 생각이 되어졌어요. 하나님을 가르쳐 드렸어요. 하나님 지금 때가 아닙니다. 제가 지금 할 수 있는 그런 시기가 아닙니다. 하나님 제가 40대 초반이 되면 하나님 제가 하겠습니다. 좀 경험도 쌓고 결혼한 지 1년밖에 되지도 않았고 살 집도 없고 어디 가야 될지도 모르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좀 시간을 주셔야 됩니다. 지금은 아닙니다. 그렇게 마음을 제 마음대로 덮어두고 그렇게 생각하고 그냥 지냈습니다. 기도를 할 때마다 그런 마음이 올라올 때마다 사실은 무시했고 그런 마음이 생각이 들 때마다 사실 일부러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2015년 6월에 그 견딜 수 없는 마음을 다시 한번 부어주셨고 한 달 반 동안 하나님과 씨름의 씨름을 이어가다가 결국에는 주님 앞에 두 손을 내어드리고 하나님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대로 하겠습니다. 주님은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하라.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준비하기 시작했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2016년 교회가 시작되어지는 은혜가 있었고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저와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유가 2015년 하나님의 부르심의 사건이었습니다. 2015년 하나님이 저를 물론 늘 불러주시고 말씀을 듣고 있지만 하나님이 인생에 큰 분기점을 주셨던 것 같아요. 사실은 저의 계획과 뜻과 저의 삶의 어떤 스케줄과는 전혀 관계없이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시간에 밀고 들어오셔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저에게 던져주시고 하나님이 저에게 순종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을 만날 때마다 너무나도 일방적인 거 아니냐, 그게 무슨 인격적인 하나님이냐,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다 할 거면서 뭐 우리에게 물어보고 우리에게 기회를 준다고 말씀하시냐 그렇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과 뜻 가운데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고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이루시려고 여러분을 그 가정에 여러분의 외모와 여러분의 성격과 여러분의 달란트와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분기점이 언제인지를 돌이켜보셔야 되는데 나는 모태신앙입니다. 어려서부터 믿다 보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믿게 되어진 것 같습니다. 사실 그런 건 없습니다. 여러분이 옆에 있는 분 한번 보시겠어요? 옆에 있는 믿음의 동역자를 만나게 되었을 때 그 만난 시점들이 기억이 나시죠? 뭐 아주 정확히 기억나지 않더라도 뭐 옆에 있는 사람이 그렇게 임팩트가 없는 사람이면 별로 기억나지 않겠지만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렇게 좀 소중한 사람이 되었고 함께 동역하는 사람이 되었다면 이 사람과의 관계의 진전을 이루게 되는 어떤 사건들, 내가 그때 선교 가가지고 너랑 되게 친해졌지, 내가 함께 너랑 이렇게 봉사하면서 함께 이러한 마음을 나누게 됐지, 이번에 여름선교학교 교사를 하면서 너의 마음을 알게 되었고 또 나의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좋은 동역자가 되었어. 이런 시점이 반드시 있다라는 것이죠. 자연스러운 것은 좋은 것이지만 하나님을 만났는데 그 하나님을 자연스럽게 만났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만난 시점이 정확히 언제인지 잘 모르겠고 하나님이 나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면 인생이 완전히 뒤집어짐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이 나를 만지시고 함께 하신 시점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그냥 이렇게 믿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알게 된 것 같아요. 사실 어쩌면 여러분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셨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을 만난다고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건 인생의 엄청난 변화를 이야기하는 것인데 어떻게 우리는 자연스럽게 만났다라는 그 이름 아래 어떻게 하나님과의 만남이 기억나지 않고 그냥 믿다 보니까 믿고 있다라는 고백을 드리면서 우리의 삶을 보면 사실 변화되지 않는 자기 자신을 경험하게 되고 달라지지 않는 자신의 삶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주님으로 인한 놀라운 분기점이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세 가지 메시지를 함께 전하기를 원하는데요. 사실 설교 제목에 모든 것이 다 담겨 있어요. 하나님이 나보다 앞서 가시고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명령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보다 앞서 가시고 우리의 길을 인도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그걸 어떻게 인도하시냐?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 메시지는 하나님은 오늘도 말씀하시며 인도하신다라는 거. 한번 따라해 주시겠어요? 하나님은 오늘도 말씀하시며 인도하신다.
하나님은 오늘도 말씀하시며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보다 앞서 가시며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럼 그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는 것이냐? 앞서 가시는데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주의 음성을 듣게 되길 축복합니다. 창세기 12장 1절의 말씀 한번 같이 보실까요? 창세기 12장 1절의 말씀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이 보내고자 하시는 곳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여러분이 가길 원하는 곳이 있는데 하나님이 왜 인도를 안 해주시는지 모르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인도하시는데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뜻하신 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그 길은 우리가 원하는 길이 아닐 때가 있습니다. 내가 생각하지 않고 내가 원하지 않았던 2015년 2월에 제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것처럼 때로는 여러분이 주의 말씀과 음성을 들을 때 당황스럽다라는 것이, 내가 생각한 거 없고 내가 계획한 적 없고 나는 상상도 하지 않았던 길을 하나님이 제시하시며 내가 너를 위해 준비한 길이니 함께 가자고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의 그런 마음이 있지만 우리의 순종을 통해 문을 열어주시고 앞으로 인도해 가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절망 가운데 주저앉아 있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안에서 낙심과 슬픔과 원망 가운데 여러분 주저앉지 않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유는 뭔지 아세요? 나아가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나아가면 여러분 그걸 이겨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더 이상 우리 공동체는 상처 아픔을 주님이 치료해 주시고 치유해 주십니다. 근데 여러분 맨날 신앙의 주제가 치료해 주세요, 치유해 주세요. 내 상처, 내 아픔, 나의 과거, 이거 이제 좀 극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극복해 하신다면 좀 넘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 그러냐면 그 자리에 주저앉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사명을 가지고 나아가기 시작하면 그런 거 별로 이제 안 떠오릅니다. 근데 맨날 치료받고 또 그 자리에 자기 중심적으로 앉아 있으니까 또 과거, 상처, 치료.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치료하셨는데 그 상처를 몇 번 치료해 주셨다고 말씀해 주셔야 여러분의 마음이 좀 시원하시겠습니까? 이미 치료해 주셨다고, 내가 너를 깨끗게 했다고, 주님의 보혈로 덮어주셔서 완전케 했다고 말씀하시는데 더 이상 무슨 치료와 무슨 회복이 필요한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계속 그 상처 아픔 가운데 머물러 있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나아가지 않기 때문이라니까요. 하나님의 사명의 길을 나아갈 때에 이제는 상처 아픔이 아니라 주님과 소통하는 것이 하나님 치유해 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저 사람을 치료해 주세요, 하나님 저 백성을 치유해 주세요. 이 믿음의 고백이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많은 실패를 겪었다라는 것을 인정하십니까?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정말 내가 많은 실패를 겪었습니다, 이게 인정이 되십니까? 아마 모두가 셀 수 없는 실패를 하고 오늘 우리는 이 예배의 자리에 함께 모여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풀어 주신다는 건 무엇이냐면 세상에서는 몇 번 안 기다려 주거든요. 한 번, 두 번, 세 번 정도 기다려 주면 진짜 대인배거든요. 야, 내가 너 세 번이나 기다려 줬어. 하나님께서 우리를 끊임없이 기다려 주신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 사람은 실패하잖아요. 가족도 실망합니다. 몇 번 넘어지면 별로 기대가 안 돼요. 또 저러나 보다, 또 그러나 보다. 목회를 하다 보니까요 계속 넘어지는 성도들이 있어요, 같은 자리에서. 그러니까 처음에는 막 안타깝기도 하고 막 이러다가 어쩔 땐 제 힘도 빠질 때가 있어요. 야, 또야 또.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끝까지 붙드신다는 게 뭐냐면, 우리의 수없이 많은 실패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그 실패를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주님의 영광 가운데 이끌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실패의 자리에 주저앉아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우리를 책임져 주신다는 것은 그 실패의 자리에서 다시 한번 우리의 손을 잡으시고 하나님이 영광의 길로 완성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면서 진짜 이런저런 도전을 많이 받는 것 같습니다. 이런 거 있잖아요, 예상하지 못했던 일. 여러분, 불과 2년 전만 해도 이 전 세계에 코로나 팬데믹이라는 게 올 거라고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 누가 생각했겠습니까? 그것도 한 1년 정도 지나면 끝날 줄 알았는데 지금 2년이 넘어가고 있는 시점에서 야, 진짜 지겹다, 언제 끝나는 거냐, 이런 마음이 드는데, 여러분 이 코로나라는 상황을 보면서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첫 번째는 영적으로 풀어보면 이게 우리가 끝까지 갔다라는 거야. 완전 밑바닥까지 찍었다라는 뜻이거든요.
오늘 그 메시지에 사실 하나님이 여러분도 앞서가시면서 내가 널 위해 결혼을 준비했어, 취업을 준비했어, 내가 너의 삶의 부를 준비했지, 기쁘지 즐겁지,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온 세상을 이끌어 가시는데 우리를 쓰기를 원하신다니까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오늘 나에게 집중되어 있던 모든 마음을 좀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가길 원하시는 길이 어딘지, 내가 하나님을 이끌어가면서 하나님 저 이거 해주세요, 우리 가정 이것 좀 주세요,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길 원하시고 이끌어가길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지를 여러분 삶 가운데 깨닫게 되어지고 누리게 되시는 은혜가 임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하나님께 관심이 없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신데 내가 하나님의 주인이 되니까 내가 판단을 내리고 뭐가 안 되면 기도도 안 나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신다니까요. 하나님이 나를 책임지신다니까요. 하나님이 나를 승리케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어렵고 헷갈리고 두려운 이유가 뭔지 아세요? 모든 게 너무 빠르게 변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두려우시죠? 헷갈리시죠? 내가 어떤 결정을 해놓고도 이게 맞나? 이거보다 더 좋은 결정이 있지 않았을까? 취업을 한 다음에도 내가 여기보다 더 좋은 직장 갈 수 있지 않았을까? 결혼을 준비하면서 내가 이 형제보다 이 자매보다 더 좋은 사람 만날 수 있지 않을까? 끊임없이 우리는 헷갈리고 때로는 어렵고 두려운 이유가 무엇이냐면 모든 것이 빠르게 변하기 때문에 그래요. 무슨 뜻이냐? 어디에 기준을 두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너무 빨리 바뀌니까. 또 하나는 무엇을 믿어야 되는 건지 잘 모르겠는 거예요. 이게 유행이었다 또 바뀌고 또 바뀌고 나중엔 돌고 패션도 결국에 좁아졌다 넓어졌다 좁아졌다 짧아졌다 길어졌다 이러다가 다시 돌아오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해결해야 될 문제가 넘쳐 흐릅니다. 여러분 인생에 한숨 자꾸 쉬시는 분들 있죠. 이게 뭐냐면 내가 해결해야 될 문제가 산더미라는 거예요. 몇 개를 해결했는데도 계속 쏟아져 오는 거죠. 그러니까 나중에 가족이나 주변에 가까운 사람이 뭐라 그러냐면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돼? 난 언제까지 이렇게 피해를 봐야 돼? 왜 나만 이래야 돼? 이런 말들이 나오는 거예요. 왜? 너무 내가 많은 일들을 해결해 왔는데 아직도 산더미라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이 인생을 포기합니다. 젊은이들이요, 게으르고 막 무슨 지멋대로 해서 애들이 지금 인생을 포기하는 게 아니에요. 포기하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소망이 없기 때문에. 소망이 보이지 않고 희망이 보이지 않으니까 인생을 포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소망이 있으면 절대 인생 포기 안 합니다. 희망이 있으면 절대 인생 버리지 않아요. 왜 젊은이들이 막 그러죠? 부모님들이 야, 나는 너만큼의 기회만 있었으면 내가 뭐 날라다녔겠다. 야, 나는 뭐 대학을 가고 싶어도 갈 돈이 없었는데, 나는 뭐가 없었는데 야, 너는 복에 겨워가지고 뭐 하는 거냐? 여러분의 때는 그래도 아버지 어머니 세대는 대학만 가면 뽑아갈 때가 넘쳐 흘렀거든요. 지금 뭐 대학원에 유학을 다녀와도 갈 데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많은 청년들이 어떻게 하면 인생을 그래서 포기하는 거예요. 애들이 게을러 터지고 의욕이 없어서가 아니라, 물론 개중엔 그런 애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대부분의 정상적인 애들은 인생을 왜 포기하냐면 난 못하겠다, 더 이상 못하겠다라는 거예요. 너무 어렵고 힘들다, 괴롭고 아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뭔지 아세요? 이사야 40장 8절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데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여러분, 우리는 변하지 않는 영원한 것에 대한 기준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계속 바뀌는 걸 따라가잖아요. 뭐가 또 바뀌면 뭘 준비해야 되고, 무슨 자격증을 따야 되고, 또 뭐 노후를 어떻게 준비해야 되고. 여러분, 집값이 이렇게 오를 거라고 누가 예상했어요? 박근혜 뭐 이거 얘기해도 되나? 전 정부 시절에도 막 집값이 막 너무 막 폭등해가지고 막 이게 사람 잡는다 해서 정권이 바뀌었는데 이건 뭐 더 올라가지고 누가 이렇게 될 줄 알았겠어요? 근데 왜 우리의 마음이 요동을 쳐요? 지금 막 영끌을 하지 않으면 내가 나중에 집 한 채 없이 내가 불안하고 두려운 이유가 뭔지 아세요? 너무 빨리 바뀌는데 뭐예요? 기준이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삶을 살아가는 기준이 없기 때문에 세상의 메시지가 계속 바뀌거든요. 주제가 계속 달라져요. 지금 부동산이에요, 주식이에요, 비트코인이에요. 너 돈 있냐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중에는 어쩌면 청년들 가운데 아직도 학자금 갖고 있는 사람도 있을 거거든요. 집에서 대출 형편이 안 돼서 여전히 학자금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있고, 막 5년 10년 지나서 겨우 학자금을 이제 갚았는데 이제 사회 초년생인데 막 월급과 삶을 살아가는 괴리가 너무 커버리는 거죠. 그럼 나는 어떻게 살라는 건가? 그러니까 자꾸 비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청년들이 의욕이 없고 사람들이 의욕이 없어요. 그러니까 금수저 이게 나오는 거예요. 난 이렇게 열심히 살아도 왜 그 자리지?
나 이렇게 최선을 다했는데, 난 논 적 없는데, 한눈 판 적 없는데 왜 나는 이런 삶을 계속 살아야 되는가? 이런 답답함이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어쩌면 여러분의 삶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푸른 마르고 꽃은 시다, 이게 계속 반복되고, 푸른 마르고 꽃은 시다, 새로운 풀이 돋고 새로운 꽃이 또 이게 맺기 시작하고, 또 푸른 그 풀이 시들고, 또 그 꽃이 또 시들고, 또 피고 또 피고 또 시들고, 이게 반복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기에 기준을 두면 계속 바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 무엇이 여러분의 삶의 기준이냐? 영원한 것, 변하지 않는 것에 기준을 두지 않으면 우리 요동하느냐고 정신이 없습니다. 그럼 나중에 결국 뭐냐면 포기하게 되는 거예요. 못하겠다. 더러운 세상 진짜 못 살겠다. 여러분, 산다라는 것은 잘 알지 못하는 이 낯선 땅을 여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인도해 줄 수 있는 지혜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처음 살아보는 인생이니까 모두가. 잘못하는 것도 사실 없는 거예요. 다 인생이 초보 인생인데 뭐 누가 잘하면 얼마나 잘할 건 못하면 얼마나 못하겠어요. 세상에서 만들어준 그 틀 안에 너는 이거 미달이네, 너는 너무 잘하네, 이거 하고 있는 거잖아요 사실. 근데 인생을 잘 산다는 게 뭔데요? 여러분, 정의 내릴 수 있습니까? 인생을 잘 산다는 게 뭔데요? 우리 장년들은 여러분 인생의 거의 3분의 2 이상을 살아오고 계신데, 여러분 인생을 잘 사셨습니까? 잘 살았다는 게 뭔데요? 다 잘 살고 싶으시다면서요. 근데 잘 산다는 게 뭐냐고요? 여러분, 잘못된 방향으로 가지 않으려면 모든 일을 하나님의 말씀에 변하지 않는 영원한 기준에 두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출애굽기 23장을 읽었는데 출애굽기 23장의 위치가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어떤 위치를 가지고 있냐면, 애굽에서 4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노릇했죠. 노예 생활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빼내셨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빼내시는 이유와 목적이 무엇이냐면, 빼내셔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의 패러다임을 아셔야 되는데, 우리 교회에 정말 뒤집어지는 사건들이 많았거든요. 정말 뭐 정신없는 애들이, 정신없는 성도들이 막 뒤집어져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고 엎드리고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여기 계신 분들은 그래서 지금 꾸준히 지금 가고 계신 중인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출애굽시킨 목적과 이유를 몰라서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세상의 종로를 타던 여러분을 끄집어내셨어요. 그럼 우리가 느끼는 게 감사하다, 자유하다, 이게 은혜구나, 하나님 정말 계시네, 이걸 느낍니다. 근데 우리를 끄집어내신, 자유케 하신 목적이 뭐예요? 약속의 땅, 하나님이 여러분 한 명 한 명을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뜻하신 땅으로 들여보내시려고 우리를 꺼내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땅에 들어가려면 뭐가 필요하냐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되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야 되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야 돼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내가 훈련을 열심히 받고 교회에서 시키는 거 다 하면 내가 변화되는 게 아니라, 이 패러다임을 알고 신앙생활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세상의 종로를 하던 나를 하나님의 은혜로 건져주셨네. 근데 나를 건져주셔서, 야, 이제 너 자유케 됐어, 야, 이제 너 이제 치유받았어, 자, 이제 너는 새롭게 되었어, 좋지, 기쁘지, 예, 좋아요, 예, 기뻐요, 제 마음이 달라졌어요, 제 마음에 누군가를 돕고 싶어요, 뭘 해보고 싶어요,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싶어요. 근데 그게 오래 못 가는 이유가 뭐냐면, 그게 끝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까지의 패러다임은 이렇게 교회 예배를 와서 자고 딴 생각하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예배 자리에 왔으면, 믿음 좋은 성도님, 믿음 좋은 장로님, 믿음 좋은 권사님, 믿음 좋은 집사님, 믿음 좋은 청년들, 이게 패러다임이었어요. 그러니까 삶 속에서 어떠한 변화가 있는지 별로 관심이 없어요. 어떠한 길을 가는지도 잘 몰라요. 근데 교회에서 말한 패러다임이 있어요. 예배 안 빠지시네, 믿음이 좋아요, 11조도 믿음 진짜 좋아요, 봉사도 진짜 헌신적이세요. 이게 여태까지의 패러다임이었어요. 근데 한국 교회가 1000만이 넘는 성도를 자랑했는데 세상은 바뀌질 않았어요. 너무 놀라운 거죠. 여의도 순복음교회 원로 목사님 돌아가셨잖아요. 말이 70만이지 한 교회가 70만이라는 게 여러분 상상이 됩니까? 물론 제적 숫자가 70만이지만, 여러분 70만이라는 숫자가 상상이 되세요? 그분의 공과 과를 굉장히 신랄하게 지금 비판하는데 전 별로 그러고 싶지는 않아요. 공과 과가 없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근데 그분의 영향력이 너무 컸다 보니까 너무 한국교회에 끼친 과가 크니까 그거에 대해서 너무 비난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뭐 공과 과가 없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무조건 뭐 저도 감싸자 이건 아니, 잘못한 것도 있고 잘한 것도 있으시죠. 근데 한 사람의 변화를 통해서 70만 명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모두가 진짜 크리스천이 됐다고 뭐 볼 수는 없지만 어쨌든 복음이 전파되고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는 일들을 할 수 있다라는 거. 여러분 이게 기대가 되십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 그러니까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지금 모든 게 휘청거리고 있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여러분 한 사람이 새롭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놀라운 일들을 하실 수 있다는 걸 첫 번째 믿으시냐고요. 믿으세요? 뭐 강요한다고 이게 되는 건 아니지만, 근데 뭐가 없냐면 내가 출애굽해서 나 천국과 끝이라는 그게 아니라니까. 여러분을 계획하신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게 사명이라니까요. 근데 많은 분들이 출애굽을 해서 좋아요, 기뻐요. 막 안 나오던 예배 나오고요. 우리 교회도 막 뭐 지금까지 살아온 몇십 년을 살아오면서 하지 않던 짓들을 해요. 근데 그게 지금까지 지속이 되시는 분들이 있고 중간에 끊어진 사람들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인도하시면 그게 끝이 아니에요. 약속의 땅으로 집어넣으시길 원하신다니까요.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것이 회복되는 믿음의 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데 출애굽 이후에 이끌어 가신 걸 보세요.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하는 거. 구름 기둥 불 기둥, 홍해가 갈라지는 사건, 만나와 메추라기. 이 사람들 농부 출신들이거든요. 노예 출신이거든요. 근데 정의 군대, 애굽의 군대와 싸워서 전쟁에서 이기는, 근데 뭘로 이겨요? 기도로 전쟁에서 이기는 놀라운 사건을 경험합니다. 뭘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건져주셨고 이제는 너희가 나의 보호와 나의 인도하심과 내가 너를 채우고 이끌어가는 방향으로 너희들의 삶은 나아가게 될 거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의 패러다임을 잘 잡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냥 열심히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세상의 종로를 하고 죄의 노예로 살던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셔서, 구원받았다는 건 영원한 생명을 얻고 천국에 간다는 것도 맞지만 이 세상에서 더 이상 죄의 노예로 살지 않게 됐어요. 뭐예요? 하나님의 종으로 살게 됐어요. 그건 뭔데요? 죄를 깨부수는 능력을 주셨고 어둠의 빛을 전하는 능력을 주셨고 모든 약하고 모든 무너진 것을 다시 재건할 수 있는 성령의 능력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여러분의 정체성이고 저의 정체성. 그냥 교회 열심히 다니고 세상 갔다가 교회 열심히 가고 이게 아니라 어둠을 깨부수는 능력을 여러분에게 주셨어요. 사단의 권세를 회파하는 능력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예수 믿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몇 가지 활동을 딱 정해놓고 그걸 열심히 하면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예수를 잘 믿는다고 생각하는데 그 패러다임에서 이제 우리가 벗어나요. 마지막 때를 끝까지 견딜 수 있으려면 본질을 회복하러 하나님 이런 위기의 상황을 주셨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왜 껍데기만 있어요? 교회에서는 날아다녀요. 근데 일상의 삶 가운데 말씀의 순종이라는 게 전혀 없어요. 성가대 30년, 교사 30년, 20년, 30년, 뭐 애 이름이에요. 각 전통에 있는 교회 가면 다 20년, 30년 된 사람 엄청 많아요. 근데 그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건 별로 없어요. 기도의 삶을 살지는 않아요. 근데 교회에 오면 나 20년 차에 내 말 들어. 왜 하나님의 기준을 그럼 우리가 붙들고 살아야 되는가? 목사님 이거 진짜 어렵습니다.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만 의지하며 산다는 게 참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맞아요. 근데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될 게 딱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을 만들었나요? 약속의 땅에 들여보내달라고 기도한 적이 있나요? 없어요. 그들은 약속의 땅을 만들지도 않았고 약속의 땅으로 들여보내달라고 하나님께 요청하지도 않았어요. 자신의 생각과 계획으로 우리의 인생이 시작되신 분이 있습니까? 하나님 저는 어떤 가정에 언제 저는 인생을 시작해서 언제까지 살고 싶어, 이걸 여러분 우리 결정하고 태어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 땅에 보내셨고 여러분이 가야 할 길을 예비하셨고 여러분이 가야 할 인생의 약속의 땅을 만드셔서 하나님은 그 길로 여러분이 인도해 가시는데 그 길을 통해 두 가지 일을 하실 겁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실 것이고 두 번째는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세우는 놀라운 믿음의 증거와 역사가 여러분의 삶 속에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유일한 목적이에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있습니다. 우리 서로 격려하고 서로 응원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에게는 어둠을 깰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니까요. 여러분에게 사단의 괴계를 깰 수 있는 하나님의 권세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존재가 달라지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의 앞을 가로막고 있는 여호수아가 약속의 땅에 들어왔는데 마지막 걸림돌이 뭐였냐면 요단강이었거든요. 요단강을 건너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도록 인도해 주시는 것이 주님의 음성이에요. 하나님의 인도하심 뭘까요? 하나님 어느 직장에 가야 됩니까? 어떤 사람을 만나야 됩니까? 하나님 어떻게 뭘 해야 됩니까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저를 향해 약속의 땅이 어디입니까? 그 땅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하나님 저를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믿음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실 제가 지금 이틀 전에 2차 백신 맞아가지고 사실 오락가락 했거든요. 사역자님이랑 지금 수요일날 맞아가지고 사역자님이 좀 쓰러져 줘야 은혜가 넘치는데 너무 은혜가 넘치 찬양을 해가지고 지금 제가 약간 오락가락 하거든요. 약할 때 강함 대신 하나님이 오늘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해요. 위로가 되네요. 아멘이 크니까. 네. 제가 쓰러지면 나와서 하시고 소경승 형제는 저를 업고. 네. 오늘 두 번째 메시지 한번 따라해 주세요. 하나님의 분명한 음성을 들으라. 여러분 세상에 가득 차 있는 것이 몇 가지인데 그 중에 하나가 소리입니다. 소리. 세상에 몇 가지가 가득 차 있어요. 그 중에 하나는 소리예요. 여러분이 듣기 싫어한다고 듣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 가운데 계속 들려오고 세상이 발전하고 있을 때 여러분은 굉장히 괴로운 인생을 살고 계세요. 사실은. 왜? 소리를 들을 수 있는 통로가 예전에는 뭐 이게 전화기도 없고 이런 시대 때는 뭐 이게 별로 없었잖아요. 지금은 여러분이 핸드폰을 켜는 순간부터 온갖 소리가 들어와요. 여러분이 보는 텍스트, 여러분이 보는 이미지, 그것도 다 소리예요. 맛있는 음식, 야 너도 이런 것 좀 먹고 살아야 되지 않겠냐? 야 너도 이런 차쯤은 몰고 살아야 되지 않겠냐? 야 너도 한 번 사는 인생인데 이런 여행지는 한번 가봐야 되지 않겠냐? 너도 이런 옷은 한번 입어. 야 아무리 그래도 명품 하나쯤은 있어야 되지 않겠냐? 끊임없는 메시지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요. 소리가 끊이질 않아요. 온갖 종류의 소리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를 못해요. 온갖 종류의 소리가 계속 들어오고 있거든요. 너무 많은 소리를 들어서 여러분 머리가 아프죠. 두통이 왜 오는지 아세요? 너무 많은 소리를 듣는데 뭐가 없을 때 두통이냐? 결정을 못하면 두통이에요. 머리가 터지는 거죠. 뭐를 결정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 머리가 아프고 삶은 더 어렵게 느껴져요. 그러니까 조언을 들으면 자꾸 들을수록 더 어려워져요. 더 어려워져요. 여러분 사람의 이야기를 때로는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듣게 하시고 알게 하세요. 여러분 저에게 오셔서 상담받는 것도 참 저 감사해요. 그런데 저에게 상담받는 시간 이상으로 주 앞에 엎드리세요. 주님이 여러분의 삶을 책임지시는 거지 제가 여러분의 삶을 책임져 드릴 수 없다니까요. 저는 저의 종을 만들고 싶지 않아요. 하나님의 거룩한 종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오시는 거예요. 제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 여러분을 책임져 드리겠어요. 저는 그냥 통로고 도구일 뿐이에요. 하나님이 저를 들어서 사용하실 때 의미가 있는 거지 하나님이 저를 들어 사용하시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존재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종들 되시고 주의 음성을 듣고 해결하시고 능력을 받으셔서 나아가신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나중에는 막 온갖 소리가 뒤섞이니까 분별이 안 되니까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차라리 그냥 누가 결정해 줬으면 좋겠다 이러는 거예요. 누가 그냥 결정해 줬으면 좋겠다. 결정장애 걸리신 분들 계시죠? 여러분 그거 좋은 거 아닙니다. 영적으로 반드시 여러분이 결정하고 책임지는 삶의 태도를 배우셔야 됩니다. 왜? 하나님이 여러분을 책임지시는데 왜 책임을 회피합니까? 여러분이 책임지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결정하시고 하나님의 책임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23장 23절에 보면 빌라도라는 안타까운 인생이 나오죠. 빌라도가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거 알았어요. 유대인들의 이 특별히 제사장들과 종교인들의 시기와 질투 때문에 예수님 죽이려고 하는 건 이거 알았어요. 근데 뭐라고 얘기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들이 큰 소리로 재촉하여 십자가에 못 박기를 구하니 그들의 소리가 이긴즉. 그들의 소리가 이겼다라는 거예요. 예수가 죽을 만한 이유가 없다라는 것을 빌라도는 알았어요. 이거 잘못됐다는 거 알았어요. 근데 뭐예요? 그들의 소리가 이기는. 여러분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처음에 이거 아닌 것 같은데 나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근데 계속 그 소리가 커지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그냥 가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음성으로 가득 채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셔야 돼요.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의 관심을 끌게 소리도 야 좀 봐라. 근데 뭐예요? 우리의 활동과 우리의 다른 것들에 정신이 팔려서 하나님의 음성을 놓칠 때가 너무 많죠. 사랑하는 젊은이들, 여러분의 시선을 빼앗는 게 너무 많죠. 뭐 젊은이만 그렇습니까 지금? 온갖 여러분의 시선과 마음을 빼앗기는 게 많아요. 여러분, 주의 음성에 집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명자로 사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돌보시고 책임지시고 이끄시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부족함 없이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별로 중요하지도 않은 것들을 삶에서 몰아내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삶에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들이 있죠. 끊어야 되는 것들이 있죠. 그냥 몰아내셔야 됩니다. 우리는 불필요하고 중요하지 않은 것에 많은 시간과 정성과 능력을 쏟아 버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세미하면서도 강력한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삶을 위한 방향을 제시하시고 인도하시는데 적극적으로 하십니다. 적극적으로. 무슨 뜻이냐? 20절에 보니까 내가 사자를 내 앞서 보내신다라는 거예요. 구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께서는 나보다 앞서가는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시는, 이게 성령님이거든요. 성령을 보내신다라는. 성령이 하시는 게 뭐예요? 나에게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데 이유가 뭐냐? 나보다 나의 길을 앞서가시기 때문에 성령님은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성령이 역사할 때가 두 가지인데, 말씀과 기도 가운데 하나님 그의 성령은 충만하게 역사하신다. 왜? 예수님 뭐라 그래요? 제자들에게 너희들 나의 말을 믿고 한 곳에 모여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두 가지였죠. 하나님의 성령이 너에게 임할 것인데 말씀을 주셨고, 이 말씀을 듣고 기도에 전념하라는 거예요. 그때 뭐예요?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임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 답답하신 분들 많으시죠? 인생 답답한 거 푸는 거 쉽습니다. 여러분 한 일주일 정도 딱 결단하고 철야를 하시든 새벽을 깨우시든 적어도 1시간 2시간 정도의 기도의 시간을 충분히 가지십시오.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에게 충만케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경험을 꼭 하셔야 된다니까요. 신앙생활하면서 맨날 내 생각대로 하잖아요. 그러지 않으면 내가 죽어야지 왜 안 죽지? 왜 안 죽을까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죽어지지가 않아요. 이게 머리로는 아는데 결정이 안 내려진다니까요.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용기가 안 난다니까요. 옆 사람이 인사합시다. 끝장을 한번 봅시다. 여러분 아주 좋은 기회인 것처럼 찾아올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게 여러분의 삶 가운데 기회가 아닐 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무조건 어떤 걸 볼 때 이게 좋냐 안 좋냐가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가고 있는지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때로는 여러분의 자존심을 꺾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왜? 내 자존심 때문에 바른 결정을 안 할 때가 있다니까요. 근데 그 자존심 한번 내려놓으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들어간 거 원래 일주일이었어요. 그 직선도로로 가면은 일주일에서 열흘이면 들어가는 길이었는데 어떻게 돼요? 40년을 헤매잖아요. 왜? 그때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아요. 자기들의 의지와 자기들의 생각과 자기들의 계획을 신뢰하기 시작하니까. 누구 때문에 나왔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자는 우리가 걸어갈 길을 유일하게 아시는 분이십니다. 오직 하나님의 사자만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약속하신 곳으로 데려가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너무 잘하시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욥기 23장 10절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때그때 임기응변식으로 야 여기로 가, 야 절로 가, 이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이미 부르실 때 저와 여러분을 보내실 곳,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실 곳을 준비하시고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신뢰할 때 우리는 어렵고 낙심되고 때로는 포기하고 싶은 순간이 올 때도 주님 앞에 다시 일어났을 수 있는 은혜는 이거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시작하셨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예비하시고 나를 부르셨다. 이것을 신뢰해야만 끝까지 걸어갈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온갖 것이 여러분을
장애물로 만들어가지고 못 가게 만듭니다. 여러분, 내가 할 만큼 한 건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면 됩니다. 우리는 세상의 시끄러운 소리들을 좀 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두려움을 주는 소리들, 낙심하게 하는 소리들, 여러분 그 소리를 좀 멀리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예비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답이 있다니까요. 백날 울고불고하고 짜증내고 분노해봤자 답이 나옵니까? 순간적으로 막 그러고 넘어갈 뿐이지 뭐 답이 나오는 게 없잖아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 앞에 엎드리는 것이 여러분의 삶의 1순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음성을 듣기 위해서 좀 마음을 잠잠히 하셔야 됩니다. 그게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의 계획을 다 좀 내려놓으시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이 왜 기도에 집중이 안 되냐면 여러분의 온갖 계획과 생각이 여러분 안에 꽉 차 있어가지고 주님께 기도하려고 하면 이 마귀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이미 가득 차 있는 여러분의 생각을 자꾸 들쑤시는 거예요. 자꾸 이걸 왔다 갔다 하면 안 돼요. 기도에 집중이 안 되죠. 여러분, 세상의 방법을 따라가면서 인간적인 생각이 지시하는 대로 가게 하는 게 우리의 본능이거든요. 근데 이것들을 거부하고 주님의 음성을 듣는 훈련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 새벽에 일어나는 게 쉽습니까? 근데 자는 게 훨씬 편한데 그것을 스스로 거부하는 거예요. 왜? 주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밤에 그냥 여러분 예배 안 오고 그냥 집에서 이 금요일날 진짜 여러분이 하나님의 소망이 있어요. 왜? 이 연휴가 시작되는 이 밤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한다라는 거. 집에 있는 게 훨씬 편하죠. 더군다나 코로나인데 뭐 핑계 댈 것도 없이 나는 온라인으로 예배할 거야. 이게 훨씬 편하죠, 사실은. 물론 온라인으로 예배하시는 분들 뭐라 하는 건 아니고. 거부하는 게 필요해요. 편한 거 좀 거부하고, 쉬운 거 좀 거부하고, 내가 해왔던 거 좀 거부하고, 그래야 하나님의 것이 내 안에 들어오죠. 나는 뭐 새벽에는 피곤해서 못 일어나고, 나는 몇 시간을 못 자면 난 머리가 핑핑 돌고. 그럼 바울은 쓰러져 죽었죠. 베드로도 그렇고 예수님도 잠잘 시간도 때로는 없으셨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에 들어가고자 하는 소원의 마음이 있습니까? 그게 우리의 열정이 되는 거거든요. 기도의 연료가 필요하거든요. 말씀이란 연료도 필요하지만 여러분의 갈망과 이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이 기도의 연료가 되는 거 아세요? 왜 기도가 쉽게 끊어지냐면 사실 갈망하지 않는 거예요. 뭐 주시면 좋고 해주시면 감사하고 뭐 그렇게 해주신다면 뭐 땡큐지 뭐. 이 정도의 마음을 가지니까 기도가 하다가 기도가 불이 붙질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갈망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뭔지 아세요? 기도의 연료가 된다니까요. 기도가 계속 불타오르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 저는 정말로 원합니다. 정말로 원합니다. 전 정말로 바랍니다. 정말로 바랍니다. 이 마음이 여러분을 끝까지 인도해 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연료로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 처음엔 뭔지 잘 알지 못하게 분명하게 보이지 않을 수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여 요단강을 건너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게 하실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저와 여러분을 이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즐겁게 해주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그때 진짜 즐거움과 진짜 평안과 진짜 능력과 진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쏟아부어진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인도를 따르는 믿음을 갖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정말 그래요. 쉽지 않아요. 예상하지 못한 어려움을 많이 겪을 수도 있고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셔야 됩니다. 오늘도 낙심되십니까? 여러분 스스로 낙심되는 건 뭐냐면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해서 그렇거든요. 난 이걸 이길 수 있는 돈도 없는데, 난 그런 도와줄 사람도 없는데, 이거 환경도 없는데, 나는 혼자인데, 외톨이인데. 여러분을 붙드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보다 앞서 보냄을 받은 하나님의 사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역을 주시고요,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시는 거죠. 교회 사역뿐만 아니라 여러분 세상 속에서 일할 것도 주시고
여러분을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자리로 인도해 가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사자를 따르는 우리를 통해 여러분 일어날 일들을 좀 상상해 보십시오. 오늘도 진짜 제가 감사했는데 제가 오늘 좀 집에 일찍 갔다 왔거든요. 제가 옷 갈아입으러 집에 갔다 오는데 예배 전에 딱 왔는데 3층에 딱 하는 말이 목사님 전도 다녀왔어요. 오늘 뭐 첫 전도 또 다녀온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의 놀라운 일하심이 제가 여러분을 이렇게 비하하고 비교하는 건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교회 리더들을 통해서 뭔가 하나님 세일을 행하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하나님의 일에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 그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요. 우리 공동체 지금 이 전도의 불을 지피는 여기 있는데 자꾸 사람들 초대하고 같이 해보자 그러고 뭐 교회 리더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그런 마음 아마 거의 다 주실 텐데 그 마음에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믿음의 역사는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상처 아픔이요? 하나님이 그따위 해결하려고 여러분을 부르셨다고 생각하세요? 하나님의 사명에 여러분의 인생을 던지고 순종할 때 모든 근심과 걱정이 떠나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맨날 제가 제일 많이 그런 걱정하잖아요. 돈 걱정, 앞으로 노후 걱정, 살아가는 걱정. 그 걱정은 제가 제일 많이 해야 돼요. 하나님의 사명에 여러분의 인생을 들이시고 순종할 때 다른 것들이 들어오지 않기 시작한다니까요. 그리고 그때그때 채우시고 돌보실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면 마음의 불안이 떠나가고 평안이 임하고 돌보시고 채우실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면 믿고 한 걸음 더 나아가기 시작한다니까요. 그럴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속 계산하고 계시잖아요. 요거 필요한데 그게 들어왔더니 뭐 만족하는 사람 누가 있어? 조금만 더. 하나님과 함께 믿음의 길을 떠날 때 하나님은 처음과 끝을 이미 알고 여러분을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으셔야 돼요. 믿을 거 없어요. 처음과 끝을 알고 부르신 분은 하나님밖에 안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들을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이해가 안 돼도 여러분 따라가십시오. 때로는 하나님은 여러분의 처음과 끝을 알고 인도해 가시네. 때로는 내가 왜 이런 시간을 보내야 되지? 내가 왜 이런 어려움을 겪어야 되지? 내가 왜 이런 비참해져야 되지? 왜 이렇게 내가 힘들어져야 되지? 이러한 과정의 시간들이 그때그때마다 우리가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이 선하심을 믿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아시고 인도하신다는 걸 믿을 때 여러분 주님 앞에 온전한 순종을 드리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나보다 앞서가신 하나님의 사자를 신실하게 따라가십시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에 결국 여러분과 저를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메시지 한번 따라해 주세요. 최종 목적지에 초점을 맞춰라. 초점을 맞춰라. 하나님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하시기 위해 세우신 해결사가 있죠. 그 누구예요? 모세예요. 모세. 하나님이 모세를 세우셔서 애굽에 400년 동안 노예로 살던 사람들을 이끌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이미 약속이 되어졌죠. 아브라함에게 약속이 되어졌으니까. 문제나 어려운 상황 속에 있을 때마다 하나님은 어떤 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기름을 부으시고 그 일을 행하세요. 여러분 갈망하세요. 하나님 저를 사용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갈망이 필요해요. 예를 들어 볼까요? 우리 교회 차세대팀 우리 목회자들이 안 들어가서 하잖아요.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한 사람만 있으면 된다니까 사실은. 근데 우리는 어떻게 돼 있어요? 뭐 전도사님이 필요해, 목사님이 필요해. 설교는 아무나 할 수가 없어. 왜 아무나 할 수가 없어요? 베드로가 신학교 나왔나? 하나님의 질서 때문에 우리가 이런 것들을 잘 지켜가고 있을 뿐이죠. 왜 여러분 말씀 못 나누세요? 큐티한 거 잘 다듬으면 그게 설교예요. 물론 때로는 이렇게 여러분이 잘 모르시는 부분에 자의적 해석이 이제 많을까 우리가 좀 우려하는 건 있지만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이 백성을 도우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한 사람을 모세라는 사람을 세우셨는데 누가 배척해요? 사람들이 배척해요. 안 따라간다니까요. 근데 10가지 재앙을 받는데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를 배척해요. 안 따라가요. 거부해요. 이런 일은 오늘날에도 계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지난주 설교 기억나요? 주일날 예수로 하나 되는 우리가 교회를 함께 나누었는데 하나님이 왜 중요한지 아세요? 하나님이 진짜 중요해요. 왜 중요하냐면
끊임없이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하면 공동체는 4분오열 되는 건 그냥 시간 문제예요. 우리가 4분오열 되는 순간 죄송하지만 우리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어요. 가정의 회복은 뭔지 아세요? 하나 되는 거예요. 하나 되는 거예요. 공동체 회복이 뭔지 아세요? 하나 되는 거예요. 누구 안에서? 주님 안에서 하나 되는 거예요. 왜? 그럼 다 각자의 소견에 옳은 대로 하잖아요. 가정도 요즘 뭐 핵가족인데 3명, 4명인데 의견이 다 달라가지고 하나가 안 되잖아요. 진짜 잘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는 하나 되는데 협조를 안 하면서 왜 우리 집은 하나가 안 되지? 왜 우리 교회는 왜 하나가 안 되지?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어요? 때로는요, 제가 이렇게까지 사실 우리 간사들을 교육시키는데, 너가 밥 먹었어도 너희 팀원이 그런 사람이 아닌데 밥 먹자고 하면 먹어라 가서. 뭐라고 하냐면 나 밥 먹었는데? 아니 뭐 한 번 더 먹을 수 있는 거 아니야 그거? 그런 사람이 아닌데 밥 먹자고 요청을 했으면 기쁨으로 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게 하나 되는 거라니까요. 나 중심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고 상대방의 입장에서 먼저 생각할 때 하나됨을 이룰 수 있다니까요. 근데 다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하잖아요. 이 시대가 다 이기적이잖아요. 내가 하기 싫으면 안 하고, 내가 보고 싶지 않으면 안 보고, 내가 원하지 않으면 안 해도 상관없고, 난 내가 싫은데.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공동체 하나 된 거 진짜 쉽다니까요. 뭐 조이풀 아카데미 한다, 그냥 하면 돼요. 같이 특별 새벽 그냥 하면 되고, 선교 간다 그냥 하면, 전도합시다 그냥 하면 돼. 그냥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게. 근데 각자 의견이 다 있잖아요. 우리가 이게 또 되게 조심스러운데 또 무슨 또 이렇게 막무가내 맹신 또 제가 시키는 것처럼 얘기할까 봐. 제가 말씀드린 건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지 않고 벗어나지 않으면 가야 되는 게 맞지 않나요? 무슨 하나님의 말씀인데 자기 의견이 뭐가 그렇게 중요해요?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제 생각에는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저희 교회가 우리 리더십도 엄청 강하게 훈련을 시키거든요 사실은. 제가 오늘 설교 말미에 왜 이렇게 오늘 메시지를 전하는지 말씀을 드릴 거예요. 지금 이 시대가 어떤 시대냐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해요. 이 세대를 내가 알려줄게. 마태복음 11장 17절에 봤더니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담과 같도다. 두 가지 의미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하나는 반응이 없다라는 거예요. 뭐 찬양해도 반응이 없고, 말씀을 전해도 반응이 없고, 기도를 하자고 해도 반응이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저는 소망이 있다는 게 제가 이 교회 담임 목사여서가 아니라 반응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들 지금 반응 없어요. 예배 시간에 이건 뭐 송장들이 앉아 있는 건지 살아있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거예요. 찬양합시다 그럼 박수 아무도 안 쳐. 그러니까 말은 다 그래. 뭐 오늘 찬양에 은혜 받았습니다. 당신이 은혜 받은 모습으로 찬양을 안 하는데 무슨 은혜를 받아? 피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애곡해도 울질 않는 시대라는. 왜? 나랑 관계없어. 나랑 관계없어. 지금 제가 하는 목회는 사실은 굉장히 피곤하게 만드는 거예요. 저 자신. 이렇게 안 하는 게 제일 쉽다는 걸 제가 알고. 가족이란 말 안 하면 되고요. 여러분 그냥 교회 일주일에 한 번 이렇게 주일날 잘 나와서 그냥 이따가 보내드리고, 저도 그게 제일 쉬워요. 하나님 말씀하신 교회가 뭔데? 희생과 헌신과 섬김이 없이 건강한 교회? 사실 내가 원하는 교회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가 아니라. 지금 굉장히 조심해야 될 게, 성도들마다 만나보면 자기가 원하는 교회, 건강한 교회 뭐 이런 거 아닙니까 다 하는데, 사실 성경에 나와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니에요. 지난주에 뭐라고 말씀을 나눴죠? 우리가 각 몸의 지체라 그랬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다 건강한데 뭐 간이 나빠. 난 나머지가 다 건강하니까 난 건강에 상관없어. 말이 안 되는 거죠. 다 나 하나쯤은. 내가 섬기지 못하는 이유는 너무 많고, 저 사람은 섬겨야 되고, 그 사람이 섬기는 거는 감사하고 좋은 일이지만 여러분이 섬기지 않으면 여러분 문제가 없는 게 아니라 여러분을 피곤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역할이 있다라니까요. 공동체는, 교회는 하나님의 부르신 가운데 보내주신 거라니까. 여러분의 역할이 있기 때문에 부르신 거라니까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약속으로 받은 땅에 들어가기 전에 40년 동안 광야에서 헤맸어요. 왜 그랬어요? 모세가 안내를 해주는데 싫은데? 왜? 꼭 그렇게 해야 돼? 왜? 기도는 왜 꼭 그렇게 해야 돼? 꼭 그렇게 뭐 예배 꼭 또 나가야 돼? 뭐 안 하면 안 돼? 그러니까 하나님은 약속하신 땅, 지금 우리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땅으로 인도해 가길 원하세요. 여러분의 삶이 진짜 여기서 끝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온전히 이끌어가길 원하세요.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나타나길 원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간증하는데 우리의 삶 가운데 간증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도행전 9장, 22장, 26장 세 번에 걸쳐서 간증을 하는데, 물론 비슷한 내용을 얘기를 해요. 사실은 대상이 좀 다르지만 사도 바울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말씀도 전했지만 뭘 얘기하냐면 나의 하나님을 얘기해요. 나의 하나님,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경험한 하나님, 나에게 역사하신 하나님, 이게 있었다니까요. 강력한 교회는 뭔지 아세요? 내가 만난 하나님들이 다 있는 거예요. 내가 만난 하나님. 예를 들면 여러분이 우리 목사님 믿음 되게 좋으셔, 이렇게 얘기해 주시는 건 물론 감사하지만 그러면 안 되죠. 여러분이 경험한 하나님이 나타나야죠. 우리 엄마 기도 많이 해, 우리 아빠가 뭐 예배 안 빠져, 봉사 많이 했어. 그게 물론 중요한 것이지만 여러분이 만나고 여러분이 경험하고 여러분이 헌신하고 여러분이 수고를 하셔야죠. 여러분, 다메섹 길에서 시작된 바울의 믿음의 여정에 온갖 종류의 장애물인 간증을 들어보면 핵심은 하나예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실제였다라는, 나를 도우신 하나님이 실제였다, 나를 치료하신 하나님이 실제였다라는 거예요. 그게 간증이에요. 간증은 뭐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이론적으로 설명하는 게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적으로 설명하는 거예요. 성경의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시더라,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더라, 그 고백이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기도도 언제부터 불이 붙는지, 신앙이 언제부터 나의 하나님이 생길 때부터 불이 붙는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여기 교회 다니는 지천에 깔려 있잖아요, 우리 교회도. 근데 신앙에 왜 불이 안 붙었어요? 주일날만 띡 가서 앉아있다가 왜 왔어요? 나의 하나님이 아니니까. 저 한국교회 문제는 다른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두 가지를 얘기했더라고요. 조사를 해보니까 하나는 소통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엉뚱한 소리 한다는. 그리고 그들의 이 교회의 관심과 세상의 관심이 전혀 다르다. 물론 우리가 그걸 다 맞출 필요는 저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뭐냐면 이런 거예요. 우리는 얼마나 많이 모여요. 세상은 별로 관심 없다라는 거예요. 한 교회가 70만 명, 우리는 와 대단하다, 하나님 어떻게, 근데 세상은 별로 관심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건물 가지고도 세상 사람들은 별로 관심이 없어요. 누구만, 우리 같은 교인들만 와 되게 크다, 와 되게 잘 졌다, 우리만 그래요. 우리가 나아가야 될 걸음이 명확하다니까요. 하나님이 실제가 아니어서 특별히 지금 20대가 교회를 완전히 떠나가고 있어요. 근데 교회만 떠나가는 게 아니라 그들이 아예 종교성이 없어지기 시작했어요. 왜 그럴까요? 살만한 시대라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이 아니어도 의지할 만한 대상이 많은데 내가 그게 없을 뿐이지 의지할 만한 게 되게 많은 시대가 돼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신이에요? 내가 신이에요. 내가 원하는 대로 해. 나는 좋은 것만 해. 나는 싫은 건 안 해. 난 귀찮은 건 안 해. 난 재미없는 건 안 해. 난 재미있는 것만 해.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그냥 막무가내로 인도하시는 게 아니라 약속의 땅을 향해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령을 구하고 믿고 의지하는 것은 성령을 믿습니다 이게 아니라, 성령을 믿고 의지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나아가는 것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계획하신 곳으로 나를 이끌어 가심을 신뢰하는데, 그 걸음을 누가 인도해 주시죠? 주의 사자 성령님만이 오직 그 길을 아시고 우리를 그리로 인도해 가실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신자의 목표가 뭘까요? 하나님이 이끄시는 최종 목적지는 천국이죠. 근데 우리가 그 걸음을 걸어갈 때에 여러 가지 중간에 경유지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의 단계마다 이끄시고 인도해 가시는데 때로는 우리 눈에 다 보이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은 철저하게 여러분과 저를 준비해 가신다라는 거. 어디를 향해서?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도록. 여러분, 오늘부터 사실 시리즈 말씀이에요. 이 약속의 땅이라는 시리즈 말씀으로 금요일만 설교할 거예요. 제가 이게 금요일 주일 계속 섞어서 했는데 좀 금요일 날 나오시는 분들이 더 치고 나갔으면 좋겠어요.
주일날부터는 이번 주부터 이사야 말씀을 1장부터 나눌 거예요. 주일은 주일대로 시리즈로 할 거고 이제는 금요일은 금요일대로 시리즈로 한 달 동안 아마 할 텐데 금요일날 오늘 제가 이거 말씀 안 드렸네. 오늘부터 사실 시리즈예요. 약속의 땅을 향해서 우리가 나아가는데 첫 걸음이 오늘 23장 20절부터 23절의 말씀이거든요. 이 말씀으로 지금 4주간 말씀을 전할 수도 있어요. 이 똑같은 본문을 가지고 어떻게 될지 지금 딱 결정은 못했는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이끌어 가실 때 영원한 목적지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그 완성된 목적지를 나아가는데 이 땅이 어떻게 깨졌죠. 죄와 사망의 권세로 덮여있죠. 우리가 이 땅을 회복시켜 가면서 하나님의 나라까지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일들은 명확해요. 하나님의 거룩한 애굽에서 나와서 이제 뭐예요? 하나님이 구름기둥 불기둥 홍해가 갈라지고 만나와 메추라기 기도로 전쟁을 승리하는 법을 가르쳐 줬어요. 다 뭐냐면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거예요. 이제 너가 그 애굽에서는 일하고 벽돌 굽고 흙 농사 짓고 너가 그걸로 돈 벌어 가지고 너가 먹고 겨우 간신히 살았지. 이제 너가 사는 법은 내가 너를 위해 예비한 그 길을 믿음으로 나를 따를 때 내가 너를 먹이고 내가 너의 장애물을 넘어가게 하고 내가 너의 삶을 인도하고 내가 너를 지키고 내가 너에게 승리를 준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게 광야의 시간이었어요. 사실 그 시간은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로 끝내실 계획이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따라가질 않았던 거죠. 그래서 40년이 돼버렸죠. 난 뭐예요? 약속의 땅? 그냥 들어가서 와 포도가 이만하고 먹을 게 넘쳐 흐르고 와 또 다른 에덴 동산이다. 맞아요. 그런 의미도 있어요. 근데 뭐예요? 그 땅에는 이미 살고 있는 7개의 족속이 있어요. 뭐예요? 몰아내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하나님의 방식과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가는 땅으로 만들라라는 거예요. 오늘 뭐가 나? 여러분 집에 가시고 내일이요 20절 이하의 30 몇 절이죠? 33절까지 여러분 이게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가신 하나님의 법인이 딱 하나예요. 너 가서 우상 섬기지 마라. 너 가서 그들의 신을 섬기지 말고 그들의 방법을 따르지 마라. 지금 이 광야에서 배우는 내가 너에게 신의 산에서 가르쳐주는 나만 의지하고 나만 바라보고 너 기억하지. 홍해가 갈라졌다. 너 기억하지. 10가지 재앙으로 너희들이 한 거 아무것도 없는 거 기억하지. 잊어버리지 마. 그래서 신명기가 주제가 뭐냐면 remember 기억하라는 어떤 말씀이냐면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하나님이 계속 모세를 통해서 3번의 설교를 듣게 하세요. 주제는 딱 하나 기억하라는 거예요. 10가지 재앙으로 나온 거 기억해. 홍해 갈라졌던 거 기억해.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지켜준 거 기억해. 기도로 전쟁을 승리한 거 기억해. 만나와 메추라기로 하루도 빠짐없이 너희들을 먹이고 입혔던 것을 기억해. 계속 내가 너희들을 그렇게 인도할 거예요. 그리고 들어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애굽에서 우리를 죄와 유혹과 여러 쾌락으로 살던 저와 여러분을 건져주셨어요. 근데 이 땅은 여전히 그것을 주로 살아요. 와 대박 연휴다. 지금 앞에 쏟아져 밖에서 뭐 이제 10시니까 들어가겠지만 제주도 26만 명. 혹시 또 누가 가나? 잘 다녀오세요. 또 고향이 제주도.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강조하신 건 요한복음 15장 5절.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부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뭐 판이 새로워지고 있다는 얘기는 너무 많이 들으셨죠. 그럼 무슨 판이 새로워지는 거냐?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거든요. 사실 우리 교회는 계속 사실 좀 치밀하게 준비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잘 모르셔서 그렇지. 그냥 여러분 기도의 승부를 그냥 작년에 했으니까 올해 하고 뭐 5차 특별 새벽 집회 그냥 하고 지금 뭐 말씀의 승부하고 조이파하고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새로운 판을 짜고 계신데 지금 마지막 때고 뭐 말 세고 다 좋아요. 저도 다 동의해요. 그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가장 상태가 안 좋을 때라는 거예요. 가장 분별하기 힘들 때라는. 여러분 지금 정신 안 차리면 그냥 휩쓸려 나가는 때예요. 여러분 마음에 두 마음 세 마음 품는 거 너무 쉬운 때예요. 예배라는 가치 잃어버리기 너무 쉬워요. 말씀 기도 이딴 거 안 해도 상관없어. 그리고 끊임없이 유튜버는 여러분에게 얘기해요. 너의 한 번뿐인 인생을 즐겨라. 나가라. 원하는 대로 살아라. 돈을 많이 벌어라. 뭘 해라. 여러분의 삶 가운데 지금 우리는
하나님이 마지막 때를 향한 걸음을 우리 가운데 이끌어 가시고, 물론 마지막은 언제인지 저도 알진 못해요. 근데 코로나라는 걸 통해서 모두가 얘기하는 게 하나 있어요. 세상도 얘기하고 교회도 얘기하는 건 딱 핵심은 같더라고요. 모든 게 예전으로 돌아갈 수는 없을 것이다. 여러분 신앙의 패러다임도 완전히 바꾸셔야 돼요. 죄송하지만 여태까지 잘해 오셨어요. 근데 교회에서 인정받고 교회에서 칭찬받고 교회에서 여러분 대단하다는 이야기를 들은 거, 이제 여러분의 그 패러다임을 바꾸셔야 돼요. 이제 우리가 치러야 될 싸움이 있는데, 우리 교회에 주신 캐치프레이즈가 있죠.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세우는 교회. 이게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멋있어서 하는 게 아니에요. 마지막 때에는 어떤 능력이 있어야 되냐면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고 사람을 세울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부흥을 꿈꾸세요? 그럼 어떤 사람 하나님 지금 보내주실까요? 우리는 꿈꾸는 게 있죠. 막 신앙생활 엄청 잘하고 오기만 막 여기 들어오면 막 힘이 뻐쩍뻐쩍 되고 막 같이 사역하고 들어오면 막 놀라운 역사가 있고, 그런 거 별로 없을 거예요. 앞으로 상태가 무지하게 안 좋은 사람들이 지금 세상에 넘쳐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무슨 믿음으로 자꾸 상태가 좋은 사람만 올 거라고 생각을 하세요? 세상은 지금 지천에 상태가 안 좋은, 뉴스만 보면 하루가 다르게 상태가 안 좋아 이러고 있는데, 여러분 부흥이 올 거예요. 근데 그 부흥은 어떤 교회만 감당할 거냐면 부흥을 감당할 수 있는 교회만 감당할 거예요. 무슨 뜻이냐? 살릴 수 있는 능력, 세울 수 있는 능력, 이거 없으면 못 감당합니다. 교회 청년들과 청소년들과 다음 세대가 없다고요? 아니요. 클럽 가보세요. 지천에 널려 있어요, 애들. 여기 지금 지하에 PC방만 지천에 지들이 그냥 헌신해가지고 헌금을 막 드리면서 저 오락하고 계시다니까요. 당구장 우리 아저씨들, 우리 장로님 같은 아저씨들 막 눈빛이 없어요. 가가지고 당구장인지 술집인지 막 소주가 3박스 막 맥주가 8박스씩 들어가고, 너구리구리요. 들어가면 잠깐 문만 거기 잠깐 이렇게 들락날락한 문만 열려 담배 냄새 엄청 얼마나 오는지, 같은 건물에서 신고도 못 하겠고. 또 이거 보시는 거 아니에요, 사장님이? 여러분 우리가 상처, 아픔 이거 할 때가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상처와 아픔을 해결하신 줄로 믿습니다. 믿는다는 건 뭔지 아세요? 다음 거 하는 거예요. 다음 거. 내가 믿는다라는 건 이거 정말 됐습니까? 치료하신 거 맞습니까? 계속 묻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그런 믿음의 확신을 주셨으면 주님 믿겠습니다. 그 다음 거 하는 거예요. 그 다음 거. 하나님은 치료하셨던데 근데 나는 힘든데, 나는 뭐 아직 모르겠는데, 그냥 역사님 인사, 새 일 행하실 것입니다. 그 다음 거로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너를 치료했다. 아멘. 믿습니다. 그 주시는 다음 마음을 갖고 하는 거예요. 맨날 언제까지 상처만, 언제까지 아픔만, 언제까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문제만. 여러분 문제를 해결해 가실 것입니다. 근데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이 있으시죠. 해결되지 않은 문제 하나와 2개 때문에 여러분이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왜 막고 있냐고요. 이걸 해결해 주시면 가겠다가 아니라, 하나님 지금까지 해결이 안 됐습니다. 근데 하나님께 맡기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사명을 이루어 가겠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마음이 필요하다니까요. 이게 해결 안 되면 저는 못합니다가 아니라, 하나님 제가 지금까지 기도를 많이 했는데 하나님이 치료해 주시기를, 하나님 회복하시기를,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를, 하나님의 손이 임하기를 제가 간절히 기도했는데 이루어지지 않았네. 근데 하나님께 저는 올려드리고 저는 이제 하나님이 시키시는 일을 감당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청년들, 우리 여기 앉아있는 분들은 상태 안 좋았던 사람이 좋아진 분들도 많고요. 여러분 앞으로 그렇게 썩 좋은 사람들 몇 안 올 거예요. 근데 살릴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냐고요, 우리 교회가. 지금 그 기회의 시간을 주시는 거예요. 패러다임을 완전 바꿔야 된다니까요. 근데 마귀가 전략을 잘 짜놓은 게, 기존에 열심히 하던 사람들 다 거꾸로 틀어놨어. 그리고 그 사람들이 예전엔 주님을 봤는데 이제는 자기의 상처를 봐. 옛날에는 성령님을 의지했는데 이제는 자기 자신의 계획을 신뢰해. 왜? 나 뒤었다라는 거야. 사람에게, 환경에, 교회에도 뒤었고 목회자에게도 뒤었고 뭐 믿는 사람들이 더 믿기 싫고 뒤어버렸어. 근데 교회를 안 가긴 좀 그렇고 왔다 갔다는. 근데 믿음으로 살진 않아. 지금 판이 이런 판이 된 거야.
여러분 깨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이사야 말씀을 전하냐? 선지서의 말씀은 뭐냐면 니네 잊어버렸다라는 거예요. 지금 선지자를 보내주신 이유는 딱 하나예요. 깨달으라는 거예요. 다시 일깨워 주시는 거예요. 야, 니네 지금 잊어버리고 살고 있는데 기억해야지. 이거 니네 다 지금 까먹고 사는데 이거 바라봐야지. 하나님이 우리 공동체 지금 운행하고 계신 줄로 믿어요.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데 하나님의 손길과 은혜 가운데 이게 전환이 우리도 될 거냐, 아니면 그냥 기존 패러다임에 그냥 머무를 거냐, 지금 그 싸움을 하고 있어요. 우리 교회가. 부흥은 저는 시간은 타이밍 문제라고 생각하는 사람. 근데 감당을 못하면 이제 부흥 못 온다. 옛날에 그냥 와 해서 뭐 온 교회 십자가만 꽂으면, 좀 심하게 하면 십자가만 꽂으면 사람들이 막 다 왔는데 지금 그런 때가 아니라니까. 어려운 때, 누가 어려운 때래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역사는 지금도 이루어져요. 근데 그러질 않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뭐해? 다 자기, 내가 다 나야. 그 사역도 저는 이제 취업할 때마다 오히려 걱정이 돼요. 잘하던 친구가 취업하면 좀 나가 떨어지고 또 흔들거리고, 결혼하면 또 나가 떨어지고, 이성교제하면 또 뭐 정신 못 차리고, 애 낳으면 이제 뭐 볼 것도 없고. 지금 우리 교회가 그런 과도기에서 한두 사람들이 깨가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끊임없이 옆에도 가만히 안 둬. 도전하고 계속 그 길에 가야 된다고 말해요. 왜? 그 정도 수준에 머물면 우리도 부흥을 감당하지 못해요. 이런 교회 생활 뭐 하는 겁니까? 교회 열심히 다니고 그냥 목사님한테 인정받고 그냥 교회 사람들과 사이좋게 지내고 그 정도가 우리의 부르심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왜 코로나라는 팬데믹 속에 우리는 2년 동안 하나님이 온 세계를 멈춰 놓으셨을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시키실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나라에 완성시켰는데 사람들이 관심이 없어요. 세상 사람들은 둘째치고 예수를 믿는다는 사람들도 다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 교회가 크고 작은 건 아무 문제 되지 않아요. 왜? 저 대형교회도 있어봤어요. 중형교회도 있어봤어요. 몇만 명 교회도 있어봤고 1000명 단위 교회도 있어봤고, 뭐 지금 개척교회도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이 한 영혼을 깨워서 들어 사용하시면 믿음의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근데 갈망해야 된다. 갈망해야 된다. 열망해야 된다. 여러분, 이제 하나님 나 좀 치료해 주십시오 이게 아니라 하나님 저를 써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령의 능력이 임해야 돼. 성령에 사로잡힌 바가 되어서 뭐 내가 판단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부어주신 너 마음이 너무너무 많으니까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지금 은혜가 너무 얕으니까 뭐예요? 내가 왔다 갔다 하는 게 내가 하나님인 거예요, 결국에는. 근데 말씀이 계속 들어오고 은혜가 계속 들어오고 정신을 못 차리거든요. 그게 사로잡히는 거거든요. 사로잡히는 게 비이성적이고 맹신적이고 광신적인 게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 나에게 계속 들어오는데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일중독자들 계시죠. 돈에 미쳐있는 사람들 계시죠. 운동에 미쳐있는 사람, 건강에 막 빠져있는 사람들 계시죠. 왜 그럴까? 계속 그게 들어오는 거예요, 자기. 여러분, 정신병 뭐 이런 거 어려운 거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의 들어오는 게 바뀌어야 돼. 들어오는 게 바뀌면 변화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 들어오면 토해져 나가는 게 바뀐다니까요. 근데 은혜가 얕으니까 하나님을 느끼긴 느끼는데, 뭐 난 싫어, 난 이렇게 할 거야, 나는 뭐 안 할래, 나는 뭐 난 저기 갈 거야, 난 이렇게 할래, 그러고 있는 거죠. 우리 교회는 이제 이게 전투태세를 해야 된다니까. 마지막 때는 아차 싶으면 저도 마찬가지로 그냥 끌려간다니까요. 왜? 미혹하는 자가 판을 치는 시대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거룩한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이 삼겹줄은 끊어지지 않는다는 전도서의 말씀이 있잖아요. 저는 사실 신대원을 다닐 때 교회에 미쳐 있었거든요. 전 파트타임일 때 뭐 여기 아는 사람 아는데 저는 거의 매일 교회를 나갔어요. 오라고 하지 않았어요. 근데 갔는데 뭐 애들이 상태가 다 메롱이어가지고, 제가 이제 성경 공부를 만들었어요. 갔더니 부목사님이 왜 왔냐 그러는 거예요. 제가 화요일 날 학교 끝나고 갔더니 왜 왔냐고, 무슨 일이 있냐고. 성경 공부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성경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그랬더니 왜 그런 거에서 피곤하게 하냐고. 왜냐하면 토요일날 잠깐 나오고 주일날만 나오는 게 파트타임 전도사의 역할이었거든요. 근데 제가 판단한 건 그렇게 해서는
이 상태 애들을 살릴 수가 없다. 제가 돈 생각하고 뭐 생각해서 못했어요. 제가 그 당시에도 10에 2조 정도 헌금했거든요. 80만 원 받아가지고 왔다 갔다 차비 누가 주겠어요? 만나면 거의 20대 대학생은 제가 거의 밥 사고, 그건 완전 쏟아 부은 거죠. 노후, 뭐 저금, 저축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다 갖다 던져 버린 거죠. 화요일날 성경 공부 만들고 수요일날 신방 다니고. 제가 온 사방을 다녔어요. 학교 진짜 많이 다녔어요. 춘천, 천안은 진짜 많이 가고, 충주, 천안, 여기 조치원. 나중에 한 청년이 그랬어요. 목사님, 전사님 그만 오세요. 왜? 내가 오는 게 싫니? 저희 엄마보다 많이 오셨어요. 제 세 번째 가니까 그 얘기 하더라고요. 목포, 부산. 사람들이 그랬죠. 우리 신대원 동기들이 너 미쳤냐 그랬어. 그래, 나 미쳤다. 니네 하나님 사랑해서 지금 신대원 온 거 아니냐. 근데 교회 적게 가는 걸 자랑하고 있는 게 니네 진짜 자랑이냐. 니네 누구보다 교회를 많이 가고 하나님 사랑해서 그러는데 신대원 왔는데 지금 뭐 하는 짓이냐. 하나님이 그때부터 기름 부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기도하고 정말 석 달 동안 아무 변화가 없어요. 본격적인 변화 한 1년 지나니까 변화가 일어났다. 진짜 신기한 게 뭔지 아세요? 석 달 동안 별짓을 다 하기 시작하는데 어디서 나오는지 사람들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해요. 제가 갔는데 저랑 같이 사역했던 우리 담임 목사님, 제가 굉장히 존경하는 분인데, 갔더니 뭐 50명 모이는 공동체 150명을 선포해놨어요. 말도 안 되는 거지. 뭐 유명한 교회도 아니고 엄청 알려진 교회도 아니고. 근데 목사님 말씀에 받아들이고 내 리더가 선포하셨으니까 내가 청년들 앞에 그건 담임 목사님 생각이고 뭐 우리 그렇게 못해, 그렇게 말한 적 한 번도 없어요. 어떻게 이뤄갈 수 있을지 기도하고 엎드리고 하나님의 손길에 맡겨드리고, 나중에 담임 목사님이 저 도전사 책상 주라고, 제가 그건 거절했어요. 싫습니다. 얼마나 담임 목사님 친했는지 제가 뭐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담임 목사님 방에 거의 저는 뭐 프리패스였어요. 삼선 쓰레빠 신고 막 들어가고, 뭐 담임 목사님 쉬어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를 완전히 드릴 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완전히 사용하세요. 근데 우리는 오른손 하나 드리고, 하나님 써주시면 제가 오른발도 집어 넣을게요, 좀 쓰시면 저희가 왼발도 집어 넣어볼게요.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께 여러분을 내어드릴 때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왠지 아세요? 하나님이니까요. 하나님이니까요. 무슨 말이 필요해요? 하나님이니까요. 여러분, 이제 우리 교회는 마지막 부흥을 준비해야 될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나가서 뭐 맨날 전도해라 이게 아니라 전도해야 돼요. 우리 리더십들 정신 차려야 돼요. 지금 막 팀원들이 나가서 전도하는데 대단하다 이러고 앉아있으면 정신 못 차리는 거죠.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세울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이거가 없으면 여러분 지하철 보세요. 다 이러고 있어요. 애들 넋이 나가 있고 어른들도 지금 제정신이 아니에요. 내가 봤을 때 살려야 된다니까요. 여러분 집 애들도 다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이 우울증에 막 조울증에 막 정신이 없고 분노 조절 장애 뭐 여러 가지 많잖아요. 왜 불행하게 이게 아니라 치유하라고, 여러분을 통해서 회복시키라. 사랑하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거룩한 통로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정말 깨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오늘도 말씀하시며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의 분명한 음성을 들으십시오. 최종 목적지에 초점을 맞추십시오. 여러분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